2015년 3월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네 분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해 여름에 임원환 집사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신 것입니다. 근데 저에게 이제 장례를 부탁을 한 거예요. 장례 진례를. 그런데 참 너무나 감사했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한 것이 이제 보통 장례가 있으면 여러분의 성도들이 함께 가서 위로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하면 그 장례당한 가정에 큰 힘과 위로가 되죠. 더군다나 임 집사님 가정은 형제들이 다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믿지 않는 분도 계셨기 때문에 참 많은 성도들이 가서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제 그렇지 못하고 저만 혼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장례 예배를 진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습니다. 장례 식장에 들어가서 그 소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장례가 생기면 저만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만 오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감사하지만 또 죄송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홍유천 형제님 아버님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때도 또 성도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와 임 집사님 또 창문 형제 이렇게 가서 위로를 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로 모이게 하셨고 함께 또 예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수정 원사님 또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합해서 한 15분 정도 그 정도 되었는데 일산에 저녁이었는데 다 함께 차를 나눠 타고 그 저녁에 일산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했던 것은 언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졌는가? 언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져서 함께 가서 조문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가? 그 저녁길이 너무나 즐겁고 또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시간이 지나서 또 조정분 집사님 또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함께 조문을 갔는데 추운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기는 추운 겨울에 그 조문을 갔는데 네 테이블에 이렇게 둥글게 앉았으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위로가 되고 좀 힘이 되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또 저희 장인어른께서 또 소천하셨을 때 그때가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제가 감사주일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고 토요일날 급하게 내려가서 장례를 하고 왔는데 그 주일날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다 드리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먼 창원까지, 창원이 얼마나 멉니까?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다 차를 타시고 내려오셔가지고 조문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마음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사를 하면서 책상들을 막 정리하는데 거기 저희 아내가 뭐를 상자가게 예쁘게 간직한 것을 봤더니 그때 조문하신 분들이 주신 그 봉투를 아주 정성스럽게 간직한 모습을 보면서 그때 참 감사했구나.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참 감사와 고마움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힘이 되어주는 것은 굉장히 위로가 되죠. 이제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더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함께 위로하고 또 기쁨도 함께 나누고 할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기서부터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주님을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런 교제와 위로와 나눔을 가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들, 기쁨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충만하게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는 이 가족은 지금 장례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가족, 상당히 애틋하게 사랑하셨던 가족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오빠는 나사로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된 것이죠. 보면 아직 이 세 남매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20대 또는 30대 초반의 아마 젊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젊은 나이에 갑작스러운 질병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죽음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는 그 나사로의 그 장례식에 참여하시죠. 그곳을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피신하여서 남쪽으로 내려오셨는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2.8km니까 굉장히 가까운 마을입니다. 감난산을 넘어서 돌아가면 베다니 마을이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만류하죠. 주님 가시지 마십시오. 거기에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장례식에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는 가야겠다. 내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죽었다. 그리고 내가 그를 깨우러 가야겠다라고 그 장례식에 참여하십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그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고 사흘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당시에 보통 그 사람이 죽으면 아주 긴 세마포로 이렇게 한 번에 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만, 이 얼굴 부분만 따로 싸는 수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몸은 세마포로 감고 머리만 이제 다른 수건으로 이제 싸서 시신이 부패하면 냄새가 나니까 향신료를 뿌리고, 돈이 많은 사람은 향신료를 좀 많이 뿌리고 없는 사람은 이제 뿌리지 않게 되는데 향신료를 발라서 거기 이제 돌무덤에 자연적으로 파 있는 무덤도 있고 아니면 일부러 돌무덤을 파서 거기에 그 둥그런 그 바위를 깎아가지고 이제 무덤을 막습니다. 그게 이제 그들의 이제 장례 풍습이었는데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었다라는 기록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세마포로 싸서 향신료는 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무덤에 안치하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삼오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삼우제인데 그 삼우제라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의미들이 있잖아요. 또 49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떠돌다가 49일에 뭐 그들도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3일 동안은 그 육신 가운데 머문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떠나지 않고 영혼이 계속해서 그 육신으로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다가 육신의 부패가 시작이 되면 냄새나고 역겨우니까 영혼이 떠나간다. 그게 3일째다. 그래서 3일이 되었다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4일째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영혼이 떠나가고 그들이 생각할 때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로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무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4일이 되었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그 장례식에 참석하시고 그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시고 돌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배에 세마포, 이 배에 동인 채로 아마 이렇게 꽉 동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꽉 동이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나사로는 그렇게 꽉 동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불편한 몸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그 세마포를 다 풀으니까 그가 부패된 몸이 아니라 완전히 부활한 몸으로 걸어 다니고 말을 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부활시킨 그 능력을 실제로 보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 믿게 된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부활시킨 이 사건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몇 가지로만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이 질병과 죽음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 이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가족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마리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마리아는 예수께 향유를 부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그 당시에 향유라는 것은 이제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결혼 혼수품으로 아주 귀하게 이제 모은 것입니다. 그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니까 뭐 오늘날로 따지면 뭐 3,500에서 뭐 6,000, 이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값비싼 것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에 붓고 그 향유로 머리를 붓던 여인이 마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가난한 가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돈이 있었던,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풍족했던 가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었거든요.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이 집에 들어갑니다. 아주 편하게 들어가셔서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께서 드실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하게 친분을 나눴던,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가족,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그 가족 가운데 갑작스러운 죽음의 질병과 그리고 죽음으로까지 가는 이 고통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5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청합니다.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좀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극진히 사랑했던 이 가족 가운데도 죽음의 고통은 피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잘 믿어도 갑작스러운 질병의 고통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죽음에 이를 수도 있고 또 급작스러운 사고를 통하여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늘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뜻하지 않은 사고와 질병과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그 사망의 고통,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이 고통을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죽음의 고통과 질병의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해가 기웃기웃 저물어 가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자. 밤이라는 시간이 배를 타고 가기에는 적합한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배를 타고 건너가자.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 배에 그 제자들이 함께 타고 저쪽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갑자기 광풍이 불고 파도가 세지고 그들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처하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함께 갔던 길이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길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주님의 뜻이라는 모든 것이 형통하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길에도 광풍이 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항로에 주님이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질병과 고통들은 죄에 대한 저주고 심판이고 이 땅 가운데 축복받고 경제적으로 잘되고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는 이상한 그 논리, 공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근데 그러한 것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도 언제든지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죠. 그런데 뒤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목자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이 생길 때에 당황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생겼지? 분당에서 이제 부목자 시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아무도 맡고 싶지 않은 어르신들을 맡아서 그분들을 섬기는 구역을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이 사는 그 아파트에 들어가셔서 잘 전도하시고 어르신들을 모아서 예배드리시고 돈이 있으면 또 그분들을 위해서 쓰시고 도시락도 싸서 그분들 나눠드리고 제가 너무 존경했던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다른 주일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딱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 지방에 내려가는데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그리고 딱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주일 사역이 너무 분주했기 때문에 사역을 다 하고 제가 그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교육자 시절에 너무나 제가 바쁘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아침에 잠깐 몇십 초 동안 통한 내용을 이제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우체국장이었는데 퇴임을 하고 나서 저희 교회에 그 사찰 집사님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늘 교회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 경비실에서 인사를 드리고 이제 그런 사이가 된 것입니다. 그 전화를 받고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에 제가 밤 아마 11시 넘어서 이제 퇴근을 하게 되는데 그 경비실에서 집사님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 불러가지고 이제 갔는데 겨울이었는데 난로를 하나 두고 이제 둘이 앉은 것입니다. 집사님 저를 부르고 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나서 오랜 시간 침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입을 딱 떼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예수님을 잘 섬겨도 이런 일이 있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섬겨도 이런 일이 있네요.
그러고 나서 또 고개를 숙이시고 말을 잇지 못하시다가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자신의 딸이 전주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토요일날 집에 와야 되는데 집에 안 온 것입니다. 전화를 아무리 시도해도 받지 않는 것이죠. 3, 4일 통화를 시도하다가 결국 경찰서에 신고한 것입니다. 실종 신고를 내고 딸을 기다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시신이 항구로 들어왔는데 와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신을 확인하러 가는 그 아침에 저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목사님 기도만 해주세요. 가셔가지고 권사님과 그 남편 집사님이 그 딸을 확인하고 바로 이제 장례를 그날 다 치르고 두 분이서 그리고 이제 올라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무에게도 그 말씀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저하고 전도사님만 알았던 것이죠. 근데 그 권사님 볼 때마다 이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견디실까? 근데 글이 있고 난 이후에도 그분이 구역장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르신들 섬기고 돌보는 일 묵묵하게 꾸준히 하시고, 그 남자 집사님도 저와 함께 제자 훈련을 하면서 때로는 그런 고백도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서 못 참겠어요. 그런데 제가 분당에 흐르는 그 탄천을 걸으면서 제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제게 임했어요. 제자 훈련하면서 그렇게 그 아픔들을 견뎌내고 극복해 나간 것입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도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잘 섬겨도, 우리가 주님을 잘 의지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여도 때는 우리 가운데 이런 아픔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질병과 죽음의 고통, 사고와 같은 일들은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닥친 그 죽음이라는 그 참혹한 그 현실은 참혹함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잠이라는 사실입니다. 잠.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나사로는 죽었죠. 이미 그 시신이 부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죽음을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영생으로 가는 잠깐 동안의 수면 상태를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그 구원사적인 복음의 내용을 쭉 그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나중에 그 복음을 듣다가 그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그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죠.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너희가 이 돌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이제 분노하게 되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입니다. 돌에 맞아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면서 그가 눈을 들어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과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기고 죽게 되죠. 사도행전 7장 6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도 죽었을 그 당시에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장입니다. 근데 거기서 성도들, 죽은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계속해서 잠든 자, 잡는 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셨는데 그 보이셨던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봤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그 성도들 가운데 살아있는 자들도 있지만 죽은 자가 아니라 잠들어 있는 자도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자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그 잠자는 자들도 망한 것이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주님의 부활은 죽은 성도들, 잠자고 있는 그 성도들의 첫 열매가 되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는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할까?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 잠깐 동안의 수면 상태, 그리고 깨어나게 되면 우리는 부활의 육신을 입고 천국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젯밤에 다 잠을 자고 오셨죠. 잠을 안 자고 사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잠을 자고 또 아침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잠은 우리에게 쉼이고 안식입니다. 잠을 두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이 죽음이라면, 죽음이 잠이라면 우리는 매일 죽음을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죽는 거예요. 매일 죽고 또 일어나면서 죽음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희가 죽음이 두렵냐? 죽음은 잠자는 거다. 너희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 깨는 것처럼 죽음은 그런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 너희 코끝의 호흡이 다 하여지고 심장이 멎고 뇌가 멎고 모든 것들이 멈추고 너희 육신의 부패가 시작되는 그 시간에도 너희 영혼은 살아서, 너희 육신은 죽지만 너희 영혼은 살아서 잠깐 동안의 수면 상태를 거치고 나면 깨어서 부활의 육신으로 주님과 함께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잠들었다, 잠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간밤에 막 악몽을 꿨어요. 뭐 별의별 악몽을 다 꾸다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눈을 떴는데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평생 동안 우리가 흘린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이 있겠지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지긋지긋한 인생을 살았을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순간에 코끝에 호흡이 다하고 눈을 감고 눈을 뜨면 한밤의 꿈처럼 싹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 닥친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려 죽게 되었고 결국 죽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죽음이다, 그러한 질병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40절, 요한복음 11장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사로가 죽고 나서 이제 부활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꼭 잘되고 성공한 것만 가지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때 한국교회가 이 성공신화, 세상의 그 성공신화에 취해서 교회도 세상에 성공한 분들 강대상에 세우고 간증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잘 믿으면 저렇게 축복받는구나, 잘못된 신앙관을 심어준 때가 있었죠. 지금도 그런 교회가 때로는 있기도 하지만 근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때로는 암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들의 고백 가운데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한 그 나쁜 오빠 영화 5월 16일 날 개봉할 텐데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아내도 혈액암으로 죽어가고 자신의 어머니도 자살로 죽어가고 자신도 암으로 죽어가면서도 그 감사함을 잊지 않았다, 그 이관희 집사님.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죠. 평생 가난해서 이겨나주지 못한 그 어렵고 힘든 가족들이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나사로의 이 죽음, 이 끔찍함, 참혹함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영광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하늘의 밀이 떨어져 썩어져 죽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것이다. 영광을 얻는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이다. 또 요한복음 21장 19절에는 베드로의 죽음을 영광의 사건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성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이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과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참혹한 죽음의 사건이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가?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은 죽은 자를 부활시킴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부활시킴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이 복된 것은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죽음의 참혹함을 부활로 말미암아 찬란한 영광으로 변화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어디를 보아도 흐드러진 꽃의 향연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철쭉도 이제 피고 벚꽃은 졌지만 그곳에 또 파란 새싹들이 돋아나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뿐이었죠. 그래서 겨울에 보면 이게 죽은 나무인지 또는 이게 산나무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봄이 되니까 그 죽어 있었던 것 같은 그 나무에 꽃이 피고 꽃이 지는 그 자리에 또 푸른 나뭇잎들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듯 말라있던 나무에 꽃과 나뭇잎과 열매가 맺히는 것은 그것이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겨울에는 똑같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없었던 것들은 꽃을 피지 못하지만 생명이 있었던 나무는 꽃을 피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도 이제 겨울에 앙상함이 남을 그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이제 80, 90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인생의 겨울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모든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남은 그 나무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죽은 것이다 이렇게 보여질 정도로 인생의 겨울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봄이 찾아오면 꽃이 피듯 우리의 이 죽은 육신도 여러분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찬란한 영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육신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 괴로워하는 두 자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우리는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살아있는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2장에 넘어가면 너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다.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나오는 그 마른 뼈와 같은 존재가 우리들이죠. 죽은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존재예요. 뿌리 뽑힌 나무가 열매도 있고 가지도 있지만 잠깐 동안 살다가 죽는 것처럼 우리의 이 육신과 영혼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에 육신도 살아있는 것처럼 호흡도 하고 움직이지만 뿌리 뽑힌 나무처럼 죽은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더할 나위 없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입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이죠. 영생은 영원히 산다라는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삶은 죽은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육신의 죽음이 임하지만 잠깐 작업 깨면 또 부활의 육신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희는 죽은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고 그 영원한 생명이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살아있는 자들이고 죽은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뭐 새로워졌는가? 여전히 변하지 않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거든요. 여전히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때에 우리의 죄악된 나를 주님께서 끌어안으시고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 증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것. 제가 카톡에 프로필 사진을 오랜만에 이제 엊그저께 바꿨는데, 희수하고 이제 둘이 스톤콜에 가가지고 이렇게 탁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너무 닮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닮았을까? 참 어떻게 이렇게 닮았을까? 참 함께 살면 닮는구나. 함께 오랫동안 사니까 이렇게 닮아가는구나. 너무 신기했습니다. 입양 가족들 만나보면 참 신기해요. 다 닮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닮았는지 신기할 정도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시고 함께 살아가시면 우리가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죠. 조금씩 닮아갑니다.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그 부활의 생명이 약동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을 하나하나 세워가기 시작하죠. 제가 초두에 우리 임주사님 그 어머니 장례식 얘기 잠깐 드렸지만, 그때 그 아내 되시는 여전사님께서 보험을 든 게 있으셨어요. 그 5년 내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보험을 타는 그런 보험이었는데, 그 보험금을 타시고 다 현찰로 바꾸셔서 저에게 가져온 거예요. 그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조금씩 세워져서 지금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가득 있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이 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르죠. 그 돈 가지고 살면 얼마나 더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약동하는 그 능력, 그 영광들. 그 이후에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헌신하셨어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때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과 성림이 이곳 가운데 뿌리내려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 부활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또 요한복음 11장 40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은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생명이 약동하여 역사하는 영광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거든요. 근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들이 하나하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를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분은 송신호 목사님이셨습니다. 1968년에 팀라이프 성교회를 설립하고 그 당시 제자훈련이 생소하던 시절에 76년도에 경기도 양평에 한국제자훈련원을 세워서 목회자와 또 군인들, 청소년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그런 사역을 아주 잘 감당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한 3, 4년 전부터 루게릭병을 앓고 계시다가 73세에 소천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오셨어요. 이미 루게릭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오셨는데, 안면이 다 이제 마비가 돼서 말도 잘 못하시죠. 그런데 저에게 손을 꼭 붙잡으시면서 아버지가 천국에 가셨으니 천국 소망 붙잡으시고 힘내세요. 그렇게 그 움직이지도 않는 그 입을 가지고
돌아가지도 않는 그 혀를 가지고 아주 힘있게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사시고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자신의 시신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기증을 하시고 그렇게 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임종 때 손주들하고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손주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한 것입니다. 뭐라고 인사했냐면, 그러니까 힘도 없고 뭐 입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많은 말씀을 하지 못하시고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굿나잇 이렇게 떠나신 거예요. 굿나잇. 네. 굿나잇. 굿바이가 아니라 굿나잇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굿바이는 없습니다. 굿나잇입니다. 아름다운 잠을 자고 일어나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 눈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그 아름다운 영생의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복된 소망 가지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